이 시간 저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판을 그냥 얼른 넘겨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따라갈 테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꼬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는 뜻이고요, 데모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비범해요. 탁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푸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별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수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생에 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선포하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영생을 선포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니꼬데모는 자신의 특수 신분을 감추고 싶어서 자기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는데 대낮에 훤할 때 예수 청년을 찾아가서 영생이 무엇냐고 물어보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밤에 찾아갔다 그랬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은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바로 직격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보면 당신은 육으로 난 사람이다. 당신은 육일 뿐이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육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죽는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니꼬데모가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높고 이름이 탁월하고 그의 모든 가진 것이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육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직격을 해버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번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었어도 결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높임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물과 먹을 것을 불평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물과 음식을 하찮게 여겼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 있었던 불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고 그 불뱀의 독소는 치명적이어서 마치 코브라와 같은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불뱀의 독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 지으면 죽는 겁니다. 죄 지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다가 죽어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음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죄가 쏘고 그리고 독이 쏘고 불뱀이 쏘므로 말미암아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육으로 난 사람 니고데모 당신은 육으로 났고 불뱀에게 쏘인 사람이고 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로 말미암아 당신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21장 7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당신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불뱀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받아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라, 21장 8절 9절에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다니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불뱀, 놋뱀을 바라보게 되니 모두 다 살았더라. 할렐루야. 높이 들린 불뱀, 놋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불뱀, 놋뱀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놋뱀을 쳐다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결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인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서 그래서 마치 불뱀,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았던 것처럼 높이 들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높이 들리실 수밖에 없었고, 그 높이 들린 흔적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이 들리셔서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높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하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가 소멸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신 이유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히 사는 거룩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임금님이 되게 하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고 영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지금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냐 말이죠.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바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바람을 불어볼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다시 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은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나타나요. 바람이 지나간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로 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 두 번 난 사람들도 흔적이 남아요. 그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분 우리의 생명과 길이요 진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를 주셔서 저는 2번 낳습니다. 저는 이씨로 1번 낳고 1번은 성령으로 낳습니다. 그래서 2번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육신으로 1번 낳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씨로 나신 예수 씨로 나신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도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한 번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이씨로, 김씨로, 박씨로 각각의 씨로 다 나셨어요. 몇 번 나셨어요? 자, 몇 번 나셨어요? 그게 육으로 난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망해요. 죽게 돼 있어요. 큰 사망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몇 번 나야 돼요? 2번 나야 돼요. 영으로 나야 돼요.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치 바람이 불고 지나갔을 때 흔들리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하늘의 평강을 가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으로 2번 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2번 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사랑 앞에 구원받게 하셨으니 육으로 난 자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